호세아 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몇 가지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우리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기준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성경에서 나팔을 언제 부나요?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이거나 혹은 전쟁이 맞춰서 승리를 알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게 세계 정치, 요즘 뉴스에 참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 전쟁이 거의 일촉즉발, 이미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 대규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7,000여 발의 미사일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쏴졌대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7,000발이 날라오니까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나팔이 울렸습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정말로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저쪽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죽긴 했지만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중에서 약 40명 정도가 어린아이이거나 유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참수형을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대학살 홀로코스트 다음으로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총리인 네타냐후라는 그런 총리가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싸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명확하게 성경의 마지막 때 도래하게 될 지금 그 일들, 그 일을 위한 전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나뵐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냐면은 아수르가 혹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1절 중반절 보게 되면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를 설명하는데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왜 독수리가 등장하냐면 매섭게 달려온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실제로 아수르가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가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 아수르를 대표하는 하나의 신이 바로 독수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독수리가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한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데 명확하게 공격을 받는 장소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그들이 치려고 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나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분이시냐면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머물고 계시다면은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의 침범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침범을 당하기는커녕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독수리와 같이 아수르가 주의 집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에 주의 집이라고 불림을 받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맥상 이름만 남아있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귀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주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주의 집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왜 주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겼고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것,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베리트라고 있습니다. 베리트. 근데 베리트가 우리가 번역했을 때 언약,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그 뜻은요. 자르다,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어원이 자르다, 쪼갠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우려면 어디 말씀을 생각하면 되냐면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기억하신다면은 왜 언약이 자르다 쪼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 사이에 동물, 짐승을 잡아와서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칼로 자르고 그 짐승을 쪼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리고 쪼개진 그 짐승 제물 사이를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 의미는 이제 만약 서로 간에 언약, 약조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렇게 잘리고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내가 그만큼 담보한다, 보장한다라는 뜻이죠. 요즘처럼 이 언약이라는 게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의 이 언약과 율법의 체결은 서로 간에 목숨을 단보로 맺는 언약이자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됨됨이라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현재의 상황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었지만은 잠들었다고 해서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그가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앞에 잘려 있는 짐승처럼 너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담보라는 이 언약은 내 평생의 생명을 의탁하는 굉장히 귀중한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그 언약을 내가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언약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냥 어겨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했을까? 이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남의 밑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손을 비벼가면서 얻어먹고 사는 그 정도의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북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잘 먹고 너무나도 잘 살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나 하면서 살던 그런 제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 살만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스스로 주도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과 경험이 저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편하게 마이웨이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처럼 여겼던 그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 파기하는 일을 그들이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까? 그 언약이 있는 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구속받는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이렇게 살아있고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언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참견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라고 그들이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겼다, 그것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엄밀히 따지면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이 이름이 언제 생겼냐면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형으로부터의 복수,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 민속놀이 씨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씨름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그의 환도뼈, 꼬리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으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제발 나를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저에게 약속하시고 가세요. 만약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잡은 이 손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정말로 쩔쩔매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기회주의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격이 야곱이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대단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과 견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 자체가 대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내 자녀 삼았고 내 백성 삼았고 누구도 이 사람을 못 건드리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누구도 견줄 자가 없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불린 게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그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거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소중한 게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버려라. 너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성할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다함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있어야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버려라. 저는 달라. 서로가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만나면은 먹을 거 안 주시나? 내 병 안 고쳐주시나? 내 필요 안 채워주시나?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나 그런 거 채워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6. 안 좋은 수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채워준다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처럼 대접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를 경청하고 듣고 그 말에 인생이 바뀐 것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 했을 때 예수님 나 그거 안 줄 건데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버렸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존재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냥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영적인 고아로 남게 되죠.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무리에서 이탈한 새끼 짐승이거나 병들어서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누가 뒤에서 침 흘리면서 따라오나요? 굶주린 사자와 맹수가 삼킬 짐승을 찾기 위해서 졸졸졸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손과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되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탕자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호의호식했지만은 나가는 순간 돼지 우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정확하게 지금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다 맞아요. 나는 실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박따박 다 이제 말대꾸를 합니다. 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일단 내 얘기부터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보시면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그 1절 말씀에 전쟁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경고했더니 2절에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알면서 저한테 지금 왜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도 필요가 내가 다 알고 말씀도 다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셔서 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지금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게요, 단순한 고백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소유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뜻이 내 하나님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생사 여탈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내 하나님. 근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하나님을 언제 썼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필요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아쉽고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뭔가 지금 내가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러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내 하나님이여 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얄팍하고 편협한 신앙 고백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면,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어떠한 행동도 그릇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종교적인 행위는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친밀한 관계는 전혀 맺혀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네가 원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이해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직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워낙 그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범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보다 못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그들의 삶 자체가 율법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거의 규례에 묶여져 있고요.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거의 다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정말로 그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만큼 못 읽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그게 전혀 아니겠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마음속에, 요즘 젊은 사람 말로 1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냥 내 삶의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그들의 삶의 제1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공의를 행하였고요.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탁월함이 교만함을 만들었고요. 그 교만함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요.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로 자르듯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의가 넘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자체, 종교생활 양식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냐면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목사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적용했어요. 잘못 적용한 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통탄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발톱의 때만큼 될까요? 성경을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저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음을 안다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오늘의 모습처럼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몰라서 못했다라고 치부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알기를 스스로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다,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죄인데요. 그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서 선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하다, 토브라는 단어이죠. 신실함. 무엇이 신실하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 선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얻어들이게 될 말씀을 버리고요. 당장 눈앞에서 손에 잡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내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나를 즐겁게 하고 탐스럽고 먹기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원수들이 그들을 추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대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해하실 텐데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단과 베델에 따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예배하면 똑같아 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에서는 잘못된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함부로 예배를 못 드렸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만족과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예배의 행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더욱더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모순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그 제단을 만든 것이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더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신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함부로 죄를 짓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그냥 회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해진 자리에만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편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기 집 앞에 혹은 자기 집 안에 제단을 만드는데, 이게 사사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안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집안에서 제물을 바쳤어요. 내가 먹었어요. 누구를 위한 제수고 누구를 위한 유익일까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 대한 허가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있는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희생의 헌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예전에 노예였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일들이 있고 나서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노예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니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온갖 우상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단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기술자가 나올 정도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 때 있으시죠? 우리가 학생과 청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바쁜 거죠.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더 승진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더 좋은 집, 편안한 집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더 할애해서 이제는 신앙이 뭐냐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더 견고하게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시고 이것 좀 더 주시고 이것 좀 더 주세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거래의 관계.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술 램프의 요정처럼 그냥 문질렀다가 필요한 거 얻어내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놓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8장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라지고요. 그저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활동만 남아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6절에는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금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불로 다 싹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돼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참 어떤 성도만 있으면은 참 신앙생활 할 만하고 이 정도 조건과 환경만 된다면 사역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딱 그것만 뺏어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지하는 거, 제가 그렇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그 좋은 조건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하셨는지 그것만 제 손 안에서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이게 있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하나님 섬길 것 같은데 왜 그것만 쏙 빼가셨어요? 라는 마음에 한 1년 정도를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게 있었으면은 정말로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있었으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믿고 어떠한 뺑 믿고 환경과 조건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교회 사역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이 저는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제가 감히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거 막 뺏어가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부인하지 않는데 과연 그 매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신앙의 생활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만족을 얻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도구 정도 삼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깼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이름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바벨탑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상급으로 남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야곱처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림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이고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